이 나병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많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마치실 때마다 산으로 올라가셔서 새벽까지 기도하셨고 해가 뜰 즈음 산에서 기도가 끝나고 이제 내려오셨어요. 그렇게 내려오셨을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모양을 가만히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길을 가다가 마주친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어느 산에 올라가셔서 그 전날 밤을 보내는지를 쫓아가 확인하고 그 예수님이 다음날 내려올 때까지 그 사람들에 섞여서 기다린 거예요. 산 아래에서.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12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과 어떠한 모양으로 산에서 기거하셨는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에 오르면 산에 다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간에서 노숙을 하고 예수님은 더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더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그곳에서 잠을 주무시고 내려오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깨워서 이제 산 아래로 다시 내려오시고 다음날 하루의 일을 시작하셨죠. 그 사건인데 그 전날 산에 오르셔서 평소와 같이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제자들은 밑에 있고 그 산 아래에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올라가면 되죠. 그러나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기거하시는 그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선지자에 있는 산, 그 산은 곧 하나님이 계신 산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느 곳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묵는다. 특별히 제자들과도 떨어져 혼자 있는다 하면 이들의 생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감히 그 산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자 기다리고 있던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절을 하죠. 90도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라는 말이에요. 주여.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8장까지만 해도 아직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라는 말을 들을지 않을 때입니다. 이 문둥병자가 주여라고 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그 전 말씀을 듣고 믿었다. 그 전 말씀이 뭔가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예화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하며 가르쳐 주신 것이 반석이에요. 반석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시면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해주신 이 좁은 문에 관한 비유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 가르침에 놀랐을 때입니다. 아마 이 문둥병자도 그 가르침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단한 것이죠. 문둥병이 있는 채로 그 밤을 거기서 지새웁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 하는 말이 주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하는 고백 외에 또 하나의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은 말씀드린 것처럼 문둥병이라는 건 하나님께 매를 맞는 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는 증거로 발병한 나병을 누구에게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게 아닙니다. 많은 나병 환자나 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나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라는 이 고쳐달라는 말하고 이 나병 환자가 말하는 깨끗하게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리하여 이 병이 재발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쳐주십시오라는 것은 내가 당하는 나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바로잡아 주십시오. 아픈 것을 낫게 해주시고 가난한 것을 부유하게 해주고 낮은 데에 있는 것을 높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는 다른 의미예요. 여기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 이것을 깨끗하게, 즉 하나님께 매를 맞지 않는 것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쳐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굉장히 다른 나병 환자들과 다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출발이 다 어디서 시작하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고 이의 단어를 들어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그리고 그 전날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내려오자 절을 한 다음 고백하는 말이 주여라는 말이에요.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병을 고쳐달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를 맞는 나의 죄인인 이 삶을 깨끗한 삶,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삶으로 당신이 원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요, 그 전과는 다른 놀라운 행동을 하시죠. 그게 뭐냐면 손을 대요. 성경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환부에 손을 대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수님께서 대부분 병 고칠 때는 말씀으로 고치세요. 왜 그러냐면 말씀으로 고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 소리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있다라는 의미로 보통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시며 살아가시죠. 그러나 이 문둥병자에게는요, 손을 대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무엇이라 대답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육신의 질병인 나병뿐 아니라 그가 죄인이라는 표시로 있는 하나님께 매를 맞는 자라는 이 영적인 병조차 깨끗이 선언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깨끗게 해주십시오. 육신의 질병으로 예수를 쫓았고 이 육신의 질병으로 예수님께 다가가길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신의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하나님께 매를 맞아 버림받은 대명사인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들렸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는 저 예수를 나의 구세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나에게 보내신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그에게 들어오고 그의 단어가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깨끗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깨끗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준다라는 거예요. 뭘 줄까요? 손을 대었어요. 손을 대서 준대요. 병을 낫는 걸 주는 게 아니에요. 깨끗함, 거룩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받으라는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썼던 단어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기까지,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위하여 간구했을 때 그 단어예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을 때 그 단어. 그리고 이 받으라는요,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할 때에 그 불어넣다 받으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에서 깨끗해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상태가 깨끗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았다는 얘기죠. 괴롭히고 있던 병원의 균이 싹 나았어요. 그리고 그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나았다는 말을, 나았다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해요. 문둥병에 걸리면 공개적으로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제사장이 선언을 하고 추방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둥병자는 제사장에게 가서 마지막에 문둥병으로 진단을 받아요. 숨기고 감추다가 걸리면 끌려가서 진단받고 추방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문둥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이 사람의 병이 나았다라고 선언을 해줘야 이제 다시 유대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자격을 이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라라고 명하시는데 이 말이 참 놀라운 말이에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우리가 나았다고 자랑할 것은 문둥병인가요? 영혼의 깨끗함인가요? 영혼의 깨끗함은 안 보여요. 나의 죄가 사하졌다라는 것은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둥병, 보이는 것, 이 병이 나은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 할 것 없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들이 네가 문둥병자라고 알고 있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에게 옷을 벗고 너의 몸이 깨끗해졌다는 걸 보여주어 사람들이 아 나았네 이렇게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무슨 것을 받아서 손에 쥐고 있어 이것을 보이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자랑하는 거 우리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 않은데 하물며 문둥병이에요. 추방되고 하나님께 매맞는다고 보여지는 다 썩어가는 병이에요. 그런데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나았다고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사용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제물을 드려서 너의 깨끗해짐을 입증하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는 말이에요.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했던 고백들, 예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대화와 방법들을 보면 이의 신앙과 이가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왔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를 대하셨는가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의 문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받아요. 우린 다 알고 있죠. 그런데요, 이 산 밑에 이 사람 말고도 이 한 나병 환자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전에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자 이 한 사람과 그 아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편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편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문제를 해결받는 한 사람과 그것을 구경하고 가만히 있는 여러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저 산 밑에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처럼 기이한 가르침이다, 놀라운 가르침이다, 내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어떠한 가르침이다로만 들으면 서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는 거죠. 와, 저 사람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구나. 그러나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예수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인데 단순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나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고 그가 이제 나의 주인이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것들을 이웃에게 자랑하거나 내보여주는 게 급급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회복으로 너희를 증거하라. 깨끗해졌다고 그 자리에서 떠들 필요 없는 거예요. 뭘 내가 받았다고 저 사람이 받은 것 진짜 받았다면 정말로 받은 것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뺏길까봐 자랑 못해요. 왜 보석을 그릇 안에 두고 있는데요? 보석은 들고 다니면 되죠. 덮어놓는다는 의미예요. 남이 보지 못하도록 그릇 안에, 싼 그릇 안에 진주를 덮어놓아, 진주 빛이 새나가지 않도록 덮어놓아 갖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보화와 같고 진주와 같아서 산 다음에 야 내가 샀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샀지만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왜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 맞을까, 누가 뺏어갈까, 강도당할까, 그릇에 넣고 덮어놓아 그 빛이 새나가지 않게 하고 보관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지 내 밖에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은 흔한 것을 하는 거예요. 흔한 것. 봐도 기쁘고 봐도 즐겁고 봐도 질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정말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그 은혜를 자기 안으로 들여보내요. 내 안에 감추는 거예요. 이것을 막 자랑할 시간이 없어요. 이 귀한 은혜, 이 복된 은혜가 너무 좋아서, 너무 귀해서 내 안으로 자랑하지 않아요. TV에 나와서, 뭐 어디 나와서 그것이 정말 큰 은혜라면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 내가 그 큰 은혜를 자랑했다? 그 뒤에 나의 삶이나 나의 입이나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어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그거예요. 말할 것 없다. 아무에게도 이를 것 없다. 말할 필요 없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이 문둥병이라는 이 한 병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사모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할 때 뜨겁게 기도하거나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거나 어디면 기도원에 가서 막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간절함이 예수님께 상달되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자꾸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나에게 허락해 주신 지금의 삶의 이 현장에서 예수 믿는 자로 생활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신앙의 오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서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너무 좋아. 우리 교회는 말씀이 있고 목사님이 말씀을 참 잘 전하고 우리 성도들도 너무 좋아.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말을 전했으니 이 사람이 그래 생각해 볼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신경을 쓰는 거죠. 하나님, 누구누구 엄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로 전했으니까 내 행동으로도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줘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꼭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이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보여주고 포용하고 웃어주고 말을 좋게 하고 들어주는 것은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고요. 어떤 이에게 전도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잘 보이고 그 사람의 생각을 생각해서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저 사람이 변화받지, 내가 여기서도 참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건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중심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했고 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기 위해서 신경 쓰며 사는 거예요. 이건 겉모양은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드러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했다가 들어와요. 나중에 내 안에. 내가 너를 위해 무슨 짓까지 했는데 네가 그렇게 말할 때 내가 참았어. 내가 견뎠어. 내가 그래도 좋게 말해줬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든 순간 그게 다 손해로 와요. 서운함으로 오고 화로 와요. 그리고 받아들였다고 해도 데리고 와서 내가 전도했어 같아요. 내가 전도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해하고 들어주고 품어주고 해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똑같이 품어주고 똑같이 웃어주고 똑같이 살지만 우리의 사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지 이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잘 보여서 그 사람을 전도한다라는 생각, 좋은 생각이지만 그걸로 내가 신앙인이어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이 사람의 어떠함을 위해서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내 어떠함으로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내가 믿는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 사람이나 어떠한 것을 이루기에 그렇게 보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눈치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 사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이유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했을 때는 나와 가깝고 내가 복음을 전했고 교회에 올 것 같으니까 참아주고 들어주고, 이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 버럭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거든요.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열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이 사람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살아간다고 해도 그 모습은 복음으로 사는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해서 누굴 데려다 앉히고, 그렇게 해서 누굴 데려다 앉히고, 그렇게 해서 누굴 데려다 앉히면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 신앙이 너무 좋아, 어떻게 저렇게 복음도 잘 전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잘하나 몰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그 모습이 내가 목적상 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잘해주고, 이 사람은 아직 목적이 아니니까 좀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잘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인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아니고,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 환경이나 조건을 이루고 그 사람을 붙들기 위해서 그 모습을 신경 쓰고,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웃어줘야지,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서, 이렇게 살지 마세요. 그래도 웃어줘야지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참아주셨던 것처럼 나도 참아야지, 이 사람도 참고 이 사람도 참는 거예요. 여기도 참고 저기도 참는 거예요. 참으려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똑바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내가 단순히 어떤 사람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아주 위험해요. 우리가요, 빠질 수 있는 정말 위험한 함정이에요. 목사는 사람 데리고 오면 좋죠. 전도해 오면 좋죠. 그런데요, 그 전도함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서 하는 것인지, 저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누굴 신경 쓰고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신경 쓰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저 사람 신경 쓰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 신경 쓰고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 신경 쓰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우리가. 이것을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문둥병자는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다른 신앙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에요? 확신하는 신앙이에요.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에요. 원하시면 모든 선택권을 예수님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넘기는 데 있어서 자신의 육신의 문둥병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죄악도 다 넘겨드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때 이 두 가지를 다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두 가지를 얻었을 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해 주시는 것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다만 가서 하지 말고 하나, 이겁니다. 다만이라는 말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 요거 하나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 이겁니다. 이게 다만이라는 뜻이에요. 모두 다 하지 말았는데 하나 할 때 다만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모두 다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모두 다 하지 마라. 즉 사람들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다만 한 사람은 해야 된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누군데요? 인간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가서 깨끗하다라고 보이라. 누가 보냈는데요? 예수가 보냈으니까. 예수님이 보냈으니 그에게 가서 깨끗하다라고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증하라. 뭘 입증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걸 보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다만 이 말은 육신의 문둥병에 대한 말이 아니고요.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깨끗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었습니다. 입증하라. 뭘 입증할까요? 예수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예수가 깨끗게 하셨다. 이것이 이 온전한 고백을 갖고 있는 문둥병자가 병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신앙이 잘못되지 않도록 가르쳐 주신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이 문둥병자가 들은 다만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라는 말은 놀라운 말이에요. 그의 신앙과 그의 깨끗함과 그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확증한다라는 말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선언이에요. 이 은혜를 문둥병자가 받은 것이죠. 어떻게 받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이들처럼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은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 기다리고 있다가 나아가 주여 라고 말하고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으니 하나님, 나도 그렇게 동일하게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이런 고백, 이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십니다.